4월 25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회복을 기다리는 영혼들,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족속의 왕의 도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는구나. 랍바성을 온전하게 점령하게 되고 그들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는 암몬과의 전쟁의 이 결말이 솔로몬을 낳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다윗의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시간은 적게 보아도 약 1년, 길게 보면은 2년, 3년 정도의 걸리는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쟁의 결말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 더 앞서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았고 다시 한 번 더 암몬을 공격했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기자가 오늘의 본문을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적,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12장 25절 뒤로 편집했다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것은 다윗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솔로몬을 주신 사건, 랍바선 점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대기를 무시하고 메시지를 위해서 이 성경을 편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요, 먼저는 본문을 살펴보고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군사들을 성벽 가까이 몰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군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바로 전열을 정비했고 암몬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암몬 도성을 거의 함락하기 직전이니까 속히 왕께서 군대를 몰고 와서 왕이 직접 이 성을 점령해 주십시오라고 전령을 보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하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승리했을 때, 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높임을 받게 되죠. 지금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 성을 완전하게 점령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공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공로를 칭찬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오셔서 이 성을 점령하는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참 그럴듯해요. 요압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도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압이 점령하고 있는 랍바성까지의 거리가 약 70km 정도입니다. 꽤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 등성이에 있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랍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산 등성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겠죠. 산길을 지나서 70km를 가야 합니다. 꽤 어려운 길이고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거예요. 왕이 와서 점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승리가 결정적인 때,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에는 왕을 모셔와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요압이 다윗을 부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윗을 불러온 이유 역시도 겉으로는 충성심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윗을 랍바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남아있는 군사를 소집하여서 랍바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키죠.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랍바성을 점령한 다윗은 암몬 왕의 왕관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물건을 가져왔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노역을 맡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노력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지금 다윗은 암몬으로부터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로부터 일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분위기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물건을 가져왔다. 우리 왕이 노예들을 데려와서 포로들을 데려와서 저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들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큰 소리로 환호했겠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못마땅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악한 일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패배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한 생명인 우리아가 죽었잖아. 그러면 누군가 더 죽어야지. 이 전쟁은 져야 하는 전쟁이지 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행위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나의 행위가 바를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행위가 바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깨어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일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나단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과 1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지 않아도 돼. 이루지 않으실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졌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주변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정욕과 욕심에 붙들려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듣자마자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나의 순종의 항목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과 같이요. 권선징악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이것은 내 실수와 허물이, 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스도 없이 주님과 맺어진 언약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매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언약은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함께 하시거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보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생각이 되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나를 덮으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 앞에 나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과 맺어진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탈레반과 예스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 정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또한 독재 정권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나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열방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원하며 아버지, 온 땅 먼저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위급한 땅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땅들이 있으며 아버지, 어린 암시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해방하여 주시며 절망하는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는 땅을 지켜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무엇보다 약간 세력들이 더욱더 연합하여서 자신의 땅덩이를 넓혀가며 자신의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끊어지게 아버지, 우리 악한 일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 악한 일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땅 백성들을 주님으로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런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서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며 이 나들에서 뛰어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일들에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자 그들의 행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그만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의 악한 일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들을 주는 이 약한 영혼들을 치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의 땅과 아버지 뼈와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약한 가정을 쓰러지는 분을 쳐주시며 아버지 영혼들의 것들을 치유 불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하고 있는 아버지 약한 일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들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좌절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 너무나도 소수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배송기를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복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그들의 땅을 믿고 있는 자들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듣고 있는 우리 배가 악한 영들을 치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 위대하신 능력들이 아버지 땅